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이 교재를 가지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한 생활. 이 교재를 다 펴시고요. 교재를 다 펴시고 앞에 PPT 화면을 또 보면서 그렇게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도의 생활 지침 시리즈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생활.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주제 성구를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이 주제 성구를 잠시 살펴보면은,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얼른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세 번째인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이름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성령께서는 다른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불리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령이 나왔습니다. 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다른 이름들이 있을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그 전에 그걸 절 주시든지 이게 안 맞아서,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 네,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할 그 구원 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의 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고 넘어갑니다.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고 구원하시고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부정하는 단체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또 이슬람교도 뭐 거기는 완전히 이단이지만은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알라신 한 분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치죠. 거기에서부터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넘어가서 그러면 성령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궁극적인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가운데 내가 성령 받았어, 나 성령 충만해,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낫는다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증거는 뭐냐?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소위 신령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이런 분들 중에 잘못된 분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잘못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예수님을 더 나타내는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께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이제 3번과 4번 질문은 우리 성령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떠해야 합니까?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한다. 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걸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로마서 8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자,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육신의 잘못된, 읽어보세요. 시작. 육신의 잘못된 욕심을 죽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네, 육신의 잘못된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야 된다. 네,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죄된 성품은 자꾸 잘못된 욕심이 우리를 충동질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죽이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거나 잘못된 욕심이 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죽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바울이 자기 몸을 처 복종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라. 바울이 얼마나 신령한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내 육신을 처 복종시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바울 같은 사람도 자신의 욕심과 자신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된 생각을 따라 살다가는 야, 내 인생이 망하겠다, 내 신앙이 망하겠다, 이런 위기감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 육신을 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잘못된 생각과 욕심과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처 복종시키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근데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의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자, 여섯 번째, 성령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성령이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고 악한 영이 지배하게 되면 원망, 불평, 짜증, 미움, 거기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감동함을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내 속에서 어두운 영들이 떠나가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거 읽고 넘어가야죠.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아멘. 자, 일곱 번째, 기도에서 성령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네, 우리가요 기도할 때에도요 잘못 기도하는 수가 있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가 있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음 요거는 기록을 안 했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정말 친밀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원자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똑똑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공부 많이 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뭐 돈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학위 가졌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 그 사람이 마음 문이 열리고 성경을 읽어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답이 무엇인가요? 그렇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해 대속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 좀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십니까?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성령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나요? 자, 답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주님으로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이다. 아멘. 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열 번째, 그 마음에 성령께서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결단의 문제를 배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거하시는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네, 뭘 지켜야 된다고요?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몸과 마음의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기 중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거하시는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아멘. 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결단해야 되느냐?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만약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죄를 지으면 괴로운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괴로운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회개해.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해. 그리고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용납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몸도 제대로 못 가르죠. 휘청 갈짓자로 가다가 또 심한 사람은 자빠지기도 하고 전봇대에다가 머리를 박기도 하고. 술 취하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늘부로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은 멀리 하세요. 그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져요. 오히려 성령께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믿음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령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함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기 파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